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3장부터 할 차례죠. 3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되고 또 핵심 주제 메시지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현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기기 쉬운 그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투옥,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자신의 투옥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말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낙담할 것을 이제 알고 자신의 현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이제 바로 잡아주곤 했죠.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사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죽더라도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일으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복음 전파하는 그 동기가 좀 잘못되긴 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기쁨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에도 어느 정도 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2장 서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면서요, 성육신에 대한 뛰어난 서술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빌립보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재의 문제를 꺼내면서 자신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친히 자신의 선한 기쁘신 뜻에 따라서 너희로 행하시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없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또 빌립보 교인들대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파프로디도의 그 죽을 병에 걸렸죠. 그 병 때문에 염려하던 그들을 위로하면서 에파프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너에게 보내겠다.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일단락 짓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전에도 이런 말을 계속 썼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안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기쁨의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아주 위대한 주제로 돌아가죠. 이왕 좀 다루는 김에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풍파를 몰고 올 수 있는 문제, 즉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혼란을 일으킨 그 문제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개들을 주의하라. 개들. 그들을 개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그들을 악한 일꾼, 개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독보리도 함께 뿌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나 가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은 그 큰일이 아니라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백신 주사를 놓듯이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예방 주사를 놓듯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장부터 기쁨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권하다가 3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명령이란 것은 꼭 해야 될 일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과연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을 고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제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이 이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건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죠. 몸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을 촉구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기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막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흔히들 이제 기쁨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상태나 어쩌면 이제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쁨이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내게 이게 생기기만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쁨이 오기를 기다린다,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갑자기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주 행복해진다는 식의 이런 그런 암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주제는 종종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그 내적인 요소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외적인 요소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만 봐도 뭐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뻐하려고 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감정을 좀 이게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직접 공략을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기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위험이에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행복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마땅히 이제 감정과 관련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는 뭔지를 잘 알고 있죠. 예컨대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그럼 집회 인도자나 이 찬양 인도자들이 이 집회와 이제 모임의 이 분위기를 이제 자꾸 띄워서 조성시키는 거죠. 그럼 뭐 좋은 찬송과 좋은 연주는요, 사실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죠. 그리고 아주 밝고 신나는 그런 음악, 그러니까 가스펠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감정을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런 시도를 계속을 하다 보면은 그 잘못된 길로 이제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체험 위주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얻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사람들 보세요. 약물을 복용하잖아요. 그죠? 상황을 조작할 수도 있죠. 또 환상과 환각의 세계나 이 사이비 세계를 헤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마약 중독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마약을 합니까? 즐거움이죠. 기쁨.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철칙은 행복이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감정적인 이 본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위험이 있는데 좀 위선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밝게 보이기 위해서 또 행복해 보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것.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것과 정말 행복한 것은 다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럼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러면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러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연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기쁨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기기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다고 탄식을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모순돼 보이잖아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단식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기쁨은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때 그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그 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종 약물과 또 화려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각종 비결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의 주장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참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기쁨의 정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바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고난 속에서의 기쁨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요. 그럼 바울은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오늘날의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관계가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과연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 위대한 말씀이 내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참 많아요.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이 일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데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이제 얻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믿음을 변명하게 급급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과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해주셨느냐?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구원해 주셨느냐? 자, 거기에는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포한다 이거 선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특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자, 이 점은 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패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촉구하는 새로운 삶, 다른 삶의 빛을 발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아, 내가 바라던 삶이 바로 저기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뻐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에 대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 위험에 대한 가장 큰 방어막이 된다는 거예요. 방어막.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그냥 나오는 거죠.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사람들은 이제 불행할 때보다도 기뻐할 때 훨씬 더 일을 잘 수행합니다. 능률이 오른다는 거죠. 행복할수록 일이 더 수월해져요. 행복하면 엔도핀이 막 나오는 거죠. 엔도핀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공격자들이 많거든요. 대적자들이 많아요. 악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된 형제들에 대한 큰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무슨 뭐 유사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싹 유혹하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공격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종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기쁨은 다른 위험에도요, 방어막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참 바울이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막막했어요. 그들은 이제 바울은 인도자와 교사,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을 생각하기에 인도자 또는 교사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죠.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도덕적인 개념, 이 도덕성을 그렇게 도덕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행과 비참이었죠. 이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제 말이 쉽지 사실상 지금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이 없었으니까 온갖 사면의 공격을 막아낼 그런 에너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된 기쁨이 있으면 사면의 온갖 공격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그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기뻐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 기쁨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은 그것이 무엇이든 뭐 이 세상의 성공이든 자녀들의 성공이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결국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삶을 마치는 순간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는 것이 뭐냐? 기쁨이 남는다는 거예요. 기쁨.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내 기쁨이 내가 가진 기쁨이 그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을 하고 때리고 그의 모든 평판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덤벼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명령에 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길은 먼저 다른 기쁨의 원천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명제입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에 기쁨의 원천을 두고 있다면 그걸 얼른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 그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기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중심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그것이 죄인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명제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뒤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묵상.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1장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분은 이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상황을 바꾸시고 또 소망과 확신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음악을 첨가시켜서 기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기뻐한다면은 역사의 큰 그림을 보고 이 세상의 그 아수라장을 보면서 마침내 그분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에 차오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마지막 완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완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 여행할
우주여행, 우리는 여행을 할 텐데 우주여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를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던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고하는 것이야말로 기뻐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그냥 기쁨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어떤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어가지고 기쁜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주와 그분의 일을 묵상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